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집사 권사의 사역. 최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직분과 관련하여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수집사 권사의 사역, 그 중에서 안수집사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권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은 총회 헌법에서도 안수집사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인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중직이라는 것은 중한 직무를 맡는 것을 중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이럴 때 교회에 중직이 된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 아주 중한 무거운 그러한 봉사의 직무를 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수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를 뽑는데 중직을 뽑는 데 있어서는 항상 추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됐는가? 바로 그 추천된 사람은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12사도가 많은 예루살렘 교회 무리들 중에서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자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으나 그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제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학적으로 2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 그냥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하는 감정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감정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 아는 그분께 내 의지를 모두 다, 내 뜻을 모두 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해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면서 희생과 헌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이웃에 관하여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더 돈독히 가지고 더 풍성히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에 가면은 그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야 칭찬을 받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능력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또 나타났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분당을 만들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분당을 만들고 나니까 아볼로파 내에서는 아볼로파의 누군가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바파에 의해서는 그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이 칭찬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해서 누구나가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분별하는 은사예요. 옳고 그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 분별하는 은사의 기본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함께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은사라는 것도 그 지식의 은사를 포함합니다.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분별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사람, 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분립하는 사람,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분별력과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믿음으로 새겨져서 순종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순종하는 의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칭찬의 기준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중직을 뽑게 됩니다. 이 중직은 봉사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봉사자들입니다. 이 봉사자들에게서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를 하고 희생과 헌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칭찬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바로 그런 사람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도 항상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 주석적 의미가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출 방법, 12사도의 제안에 따라서 선출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당회의 제안에 따라서 선출이 되지요. 그런데 당회가 제안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당회가 제안할 때는 이 정도, 이런 분들은 누구나가 다 그 공동체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가 그 봉사의 자리, 중직의 자리에 제가 가서 무거운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당회에서 제안된 사람, 추천된 사람은 많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제가 그러면 그 중직을 제가 지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이 오늘 12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로서는 18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안이 됐지만, 그러나 본인의 자원하는 것이, 왜? 이 중직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인원으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사역의 필요에 따라서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에 한쪽이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쪽을 살펴볼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인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2사도에 의해서 다 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성심교회도 이번에 임직을 하는, 피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장로님은 5명이 필요합니다 이랬는데
15분이 다 됐어요. 안수 집사는 10명이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이 12분 중에서 누구든지 10명이 되겠죠.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아마 다음번에 나를 또 필요로 하겠구나 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 교회에 짐을 지겠다. 그러시면 돼요. 권사님들은 15분이 필요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3분이 또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몇 명이구나 라고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그 안에 아니면 다음에 또 필요로 하면 또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택한다 이랬습니다. 4절에 보면 교회가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12사도가 목양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하기가 다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짐을 나누어질 때는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을 더 잘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역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성도가 택합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하면서 그 중에 7사람을 택하여 되어 있어요. 투표해서 10명을 택하고 또 15명을 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택함은 선출함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이 택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헌법을 보면은 사람을 택할 때는 3분의 2 이상 표를 받아야 되고 또 사역을 결정할 때는 2분의 1 정도면 된다.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3분의 2를 득표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써 직분자가 선출이 다 됩니다. 직분자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보시면은 첫 번째,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접대하는 일을 했다. 여기서 접대라는 원어의 뜻은 재정 출납을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정 출납에, 재정과 관련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도 지금 재정과 관련된 일이에요. 재정 출납과 관련된 일. 세 번째,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동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 모든 재정 출납과 관계하여서 이 일은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동역을 해주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을 한번 보게 총회 헌법에 보면 여러분 이 안수집사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볼 때는 장로의 사역과 구별해서 좀 보시면 돼요. 비교해서 보시면 장로의 사역은 그 첫 직무가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말씀과 함께 굉장히 긴밀한 영적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다. 이 얘기는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통일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와 긴밀하게 의논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사역을 해나갈 때 장로들이 전체적으로 질서 가운데서 조화로운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통일성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와 관련하여서 더 중요한 구별점은 이 점이 있습니다. 행정과 권징의 수종을 든다. 재반 행정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권징을 하는 일에 장로들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피택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장로, 당회는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공동의회로부터. 그렇지만 이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권찰 이들로 이루어진 재직회는 그런 권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봉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중직으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충성되이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지교회 섬기고 전국교회 총대로 또 노회 총대로 총회 총대로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죠. 자, 그러면 이 장로의 직분 중에서 나머지는 목양적인 사역입니다. 7번까지가 6번까지가 전부 다 목양적인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를 보면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재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이게 목양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재정의 출납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 재정의 출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사가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재직회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집사의 직무는 여기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있지요. 이런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장로의 직무에 관하여서는 6가지가 우리가 목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6가지가 있었는데 집사의 직무는 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정과 권징에 개입하는 당회와 그리고 행정과 권징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히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와 재직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할 때는 내가 봉사의 직무, 중직, 그 직무를 내가 맡는 거구나. 이제는 교회가 이 봉사를 맡길 때에는 지금 나는 그냥 예스라고 하고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투표를 하고 또 뽑게 될 것입니다. 당회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회 직무, 공동의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직무들은 아까 그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직분과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내가 충성해야, 그래야 질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질서 가운데서 조화가 있어야 공동체가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 가운데 넘치는 복음의 에너지로 사역이 그렇게 창조적 사역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되시는 분들은, 피택되시는 분들은 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투표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봉사자들이 뽑히기를, 섬기는 자들이 뽑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 7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 시작.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짐. 시작.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권사의 직무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전 인격적으로 저희들 신비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